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는 그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늦게 기도를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인본주의 사람이었는데요. 4대 족장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사실적으로 보면은요,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뭐냐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인본주의의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쓰다가 늦게 이제는 기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12지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본론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종교 개혁자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칼빈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뭔 얘기했냐면은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만은 잘못 깨달은 것이다. 기도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평안을 얻는 시간이다. 이 참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거를 기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는 능력이죠. 참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항상 뭐가 되냐?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삭은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는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큰 위험이 닥칠 때, 오늘 본문이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는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그럼 요셉은 뭐냐? 요셉은 처음부터 기도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야곱은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삭하고 요셉은 항상 뭐예요? 평상시 늘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 속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에 쉬는 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목동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묵상하며 기도하고 시를 쓰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로 아무 걱정 근심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건과 위험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히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시편 17장 3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 앞에 늘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이게 삶 속에서 늘 기도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그 최고의 그 대표적인 선지자를 얘기하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보세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뭘 기도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도단성 운동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음으로 존경받는 왕이 있다 그러면 히스기야입니다. 정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그날 밤에 송장이 되는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 대석을 못 하잖아요. 왕이 얼마나 화났는지 모든 지식인들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내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그때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알아냅니다. 보통이 아니죠.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은 법적으로다가 사형 선고 내리겠다. 그런데도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였냐?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가장 어려운, 국가의 어려움을 올 때에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 21일 기도, 다니엘 기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위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4명의 왕에게 답을 주고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하나님의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누구?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마른 뼈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뼈다귀 되어버리겠어요. 그런데도요, 뭘 주느냐면 소망을 줍니다. 말씀만 있으면, 말씀을 대하려면 이 뼈들도 살겠다는 겁니다. 뼈들이 살아요.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도 살아난다.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모든 거 다 살립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래서요, 그러고선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마귀를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이거를 꺾어버렸어요. 마귀 세력부터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을 산에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무슨 메시지를 했습니까? 생각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뭡니까? 뭐 얘기했습니까? 팔복 얘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게 팔복입니다. 전부 다 보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게 6장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기도 뭐냐요? 그러면서 세상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남에 있는 들보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남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뭐냐?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다 보면은 뭐 쓸데없는 거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비유를 대서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씨 뿌리는 비유 얘기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거 그거에 낙심하지 말아라. 안 나는 거 당연하다. 옥토에 씨앗이 뿌려진 씨앗, 이것도 쭉 복을 얘기하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뭘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먼저 뭐냐? 복음 중심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에 뭐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든 삶을 기도 속에서, 모든 세계복음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특히 바울 같은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그때 뭐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제6시에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뭔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제6시 기도하러 가다가 고넬료와 만남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식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무시기도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시기도가 뭐냐? 평상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18절에 어떻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항상 내 기도 속에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무시기도. 우리가 그러면 뭐냐? 큰 위기를 만나면 이때 뭐냐면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 빠졌네. 하여튼 특별 기도합니다. 보세요. 중요할 때, 나라에 위기가 올 때 특별 기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사 파송할 때 이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제 뭐냐 로마로 이제 죄인으로 갈 때에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뱀이창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24절 아니에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 기도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진정한 기도는 참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요. 참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 세상을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들 보면 하나같이 뭐 하느냐? 기도의 사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정말로 위기 만나면 특별 기도,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응답받았어요.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응답 그랬어요. 우리 하나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큰 거부가 됐어요. 야곱은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열심히 했더니 야곱이 이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언약입니까?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받았습니까? 아니면 언약입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이 있으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랬고 이삭을 부를 때 그랬고 야곱을 부를 때도 그랬고 항상 뭘 줬느냐면 이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거를 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계속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인본주의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이 오는 겁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고난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0절이에요. 여기에 뭘 얘기합니까 지금요? 이게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걸 인본주의 써가지고, 왜 미리 언약 줬거든요 야곱에게. 근데 뭘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다 돼가니까 눈도 어둡고 기도 새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가 이스라엘 나라의 풍속이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장남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축복권 같은 게 장남에게 줍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좀 별미를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이 나가가지고 야곱이 사냥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엄마가 뭐 부추겼죠. 네가 에서 대지네. 네가 축복받아라 지금 빨리 가서.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금방 잡아가지고 가서 엄마가 또 뭐 아버지 그 입맛에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평생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막 맛있게 해가지고 끓여다 주고서는 네가 어쩐지로 벌써 왔냐고 그러더니 하나님께 순적하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왔다고. 목에다가도 털 두르고 팔에도 두르고. 근데 어떻게 네가 애서 맞냐? 와봐라.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애서는 맞는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래도 축복해 준 거다. 이거를 늦게 알잖아요. 아니 그 이전에 팥죽 갖고 저도 장자 명부까지 다 사고 요렇게 아주 얄싹하게 머리 썼던 사람이 바로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알으니까 죽일 거. 이제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때 되면은 내가 내 동생 에서를 죽이겠다. 그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이제는 돌베개 이제는 해가지고 잠을 청하는 거죠. 그때 하늘과 땅에 닿아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 본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비고 잤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성전 건축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델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예삼촌 집에 갑니다. 창세기 30장 25절 43절. 여기서 뭐 합니까? 머슴 사는 거예요. 몇 년 산지 알아요? 21년 살았습니다. 21년.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의 딸을 하나 사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작은 딸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하고 약속합니다. 딸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21년 동안 수고해라. 머슴 살으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좋습니다. 근데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연애를 해도 이 정도는 해지. 그 하나 섹시 하나 얻으려고 7년 동안. 그래서 밤에 잤다가 일어나보니까 라헬이 아니요 큰 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딸을잖아요. 이거 어떻게 약속을 어겼냐? 우리 법에는 그 아우가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네가 라헬 원하면은 7년 또 해. 속았죠.
14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를 둘을 얻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품삯을 정하는 겁니다. 품삯을 아롱지고 이런 것들은 내 것, 양이나 염소나 아니 뭐 다른 것들은 다 삼촌 거 이렇게 정했어요. 이러면서 연애 정말 기도하면서 뭐 신풍가지 갖다가 물 먹을 때마다 양 토실토실한 거 있으면 그 좀 건강한 거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아롱지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물 먹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건강하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야곱것이 된 거예요. 이래서 사기치면서 그래도 뭐냐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래서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재산 모아가지고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갈 때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는 뭐냐면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끌고. 그러니까 다 한때 두때 세때 나눠가지고 다 앞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입니다. 천사하고 씨름했다 이 기도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박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고난 때 진짜 기도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뜻은 찬탈자, 이게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잠깐 멈춘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에. 여기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딸이거든요.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가가지고 그 적들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 다 할례받기가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받았으니까 힘이 없고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 와가지고 같이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럼 니들이 다 할례해라. 할례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들 할례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뭐 그때까지 다 쳐들어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이때 다시 어디로 갔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기로 약속의 땅으로. 자,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요 언약 속에 바로 베델 약속한 땅으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또 이게 헤매고 이렇게 딴짓하니까 하나님께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 올 때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뭐냐 이삭하고 요셉처럼 평상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을 얻어야 되고 임마누엘과 참는 능력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준비한다면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힘들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데 애인이 생기면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고 유광수 목사님은 아들이 뭐 전화세가 200몇만 원 나올 정도로 했대잖아요. 근데 얼마 안 했대잖아요. 미국에 섹시허가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가문의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과 응답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은 무엇이며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두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평상시 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예? 이거 원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면 돼요. 이제 기도 회복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요청이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 이거예요.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게 뭐냐?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태국 선교회에서 태국 선교 후원해서 이제 좀 재정이 좀 있으니까요.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국의 렘넌트 키우는 일에 거기는 한 사람 키우는데 하면 20만 원, 벌 20만 원씩이면 한 사람을 키울 수 있대요. 그래 좋다. 우리가 두 사람 하겠다. 그래서 두 사람, 3월 달부터 두 사람이 나갑니다. 제자 키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키우는 일에 우리 헌신하는 겁니다. 아직도 렘넌트 후원 작정하지 않았다면 단 5천 원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귀한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리의 가문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며 복음의 명문 가문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